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렇게 소식이 많지 않은데요. 인천노회 제80회 인천노회 정기노회가 18일 화요일 오전 9시 인천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노회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미디어 선교팀에서 영상과 또 주중이나 주일의 예배를 계속 이렇게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또 페이스북에나요 보시고 거기에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영혼에 채워져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사오니 오늘 또 말씀 먹고 힘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소서, 깨달아지게 하소서, 믿어지게 하소서. 그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늘 맛보고 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십자가 아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묻어버리고 오직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은혜가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걸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겐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첫째는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없으면 무섭잖아요.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갔다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뭐예요? 어떻게 알아요? 엄마! 근데 엄마가 대답이 없다. 엄마가 대답이 없다. 그날 엄마가 없다.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그날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없거나 말거나? 그렇지 않죠. 울었어요. 엄마, 누구라도 있었으면 괜찮지만 아무도 없었으면 우리는 울었어요.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든지 아니면 그 후에 엄마가 올 때 어디 갔어? 그러면서 엄마의 품에서 또 어린 양 부리면서 울기도 했었죠. 왜 울죠? 엄마가 없으니까. 왜 엄마가 없기 때문에 우는 거죠? 무서워요. 이제 우리 생명들은 모태에서부터 자라났던 우리의 생명은 태어나면서부터 분리불안이 있습니다. 엄마와 내가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엄마가 내게서 멀어지는 그때부터 분리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분리불안을 느끼셔야 돼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야 평안한 거예요. 엄마의 가슴에 들어가면 그저 평안한 것처럼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요 편히 쉬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품에 있을 때, 그 품에 있을 때 내 마음이 든든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분리불안에서 하나님 품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처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눈물이 나요. 신기하죠? 눈물이 나요.
왜 나는지 모르면서 흘리는 거야. 그거는요, 여러분이 못 깨닫는 거지,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아버지 품에 있으니까 영혼의 눈물인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눈물이 나는 건 영혼의 눈물인 거예요. 아버지 품에 있을 때. 그래서 아버지 품에 있으면, 엄마 품에 있으면 무섭지 않아요. 엄마 품에 있으면 배고프지 않아요. 엄마 품에 있으면 춥지 않아요. 엄마 품에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걱정이 없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으면 무섭지 않아요. 곤고하지 않아요. 왜 인생이 곤고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아니 나는 늘 예배드리네 천만에,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지금 분리불안이 내 심령 속에 있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왜 닫았어요? 왜 내 마음의 문을 닫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이죠. 뭔가 공격해 올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를 폐쇄적으로 만들죠. 인생의 두려움이 나를 폐쇄적으로 만들죠. 내 마음을 닫아버리게 하고 내 마음을 못 열게 하죠. 문을 닫았어요. 우리는 참 닫고 사는 인생들이에요. 아닌 것 같지만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살고 있을 때, 주님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문 열어줬다는 말이 없죠. 그들은 지금 두려움 속에서 문을 닫았어요. 왜요? 주님이 없었죠. 얼마 전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유대인들이. 은히 시퍼렇게 예수 도당들을, 예수 잔당들을 죽이고자 시퍼래진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 두려움, 유대인들의 잔인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을 열어준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쑥 들어오시더니 그 가운데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이르기 때문에 이후에 정말 육신의 부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도마가 주님의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만져본 사건이 이후에 있지요.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의 몸과 다른 거죠. 우리 몸은 3차원의 세계에 제한을 받지만 주님의 부활의 몸은 그 제한받지 않는 모습을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의 행적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부활,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이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도 새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제자들이 다 알지 못하지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 평안, 평강 같은 말이에요. 무사하고 무탈하고 근심이 없는 거,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그런데 여기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했을 때 에이렌의 샬롬, 이 샬롬, 에이렌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평안함.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 그분이 주시는 평안. 세상은 편 아니에요. 편하지요. 편한 게 좋지요. 돈을 많이 쓸수록 편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부부싸움을 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서로 다툽니다. 좋은 집에 살면서 그들이 행복을 꿈꾸지만
좋은 집이 꼭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왜 이거 명하냐? 행복하라고. 너희의 행복을 위함이 아니냐. 신명기 10장 13절이던가요? 행복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스카이가 아니에요. 헤븐, 저 하나님 계신 곳에서 와서 내 마음속에 임할 때 내 심령에 기뻐하고 내 심령이 잔치하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이 평강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서, 내 마음에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을 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왠지 좋아, 웃음이 나오죠. 그래서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나는 모르겠어. 근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웃어지고 행복한 거야.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서 이제 그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 그때야. 처음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에? 여러분의 상상력으로 주님이 와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귀신? 이러지 않았겠어요? 이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걸을 때 유령인가 했던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제자들의 마음에는 문은 닫혔죠. 자기들은 지금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쑥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인문학적으로 말할 때 쫄았어요. 지금 쫄았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때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의 주님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만났을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뭐예요? 돈 생겨야지. 우리의 기쁨은 뭐예요? 돈이잖아요. 아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거룩한 것처럼 솔직히 우리는 돈 생기면 좋다 안 좋다? 왜 여기 청년들이 크게 대답하네요. 좋아요. 좋아하니까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돈 생겨서 이제 짜증나 죽겠어. 오늘 돈 생겼어. 이런 사람 한 번을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것에 목숨 걸지 말고 그냥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라.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위에 쓰겠습니다.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좀 주시면 좋겠어요. 이러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쁨, 주님을 보고 기뻐하는 기쁨,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교회 열심히 다니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 만나면 자주 교회 오고 싶어져요. 예수님 만나면 자주 기도하고 싶어지고요. 예수님 만나면 막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져요. 만나지도 못했는데 열심히 하려니까 힘드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근데 만나서도 열심히 안 하면 큰일이요. 만났으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못 만나서 내 열심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열심, 주님에 대한 그 은혜로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기쁘면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기쁘면 힘 안 들어. 힘든 일도요, 기쁘게 하면 힘이 안 들어요. 할렐루야.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뻥. 맛있게 먹으면 쪄요. 매일매일 몸무게를 재거든요. 제가요. 어제 많이 먹었으면 늘었어. 어제 조금 먹었으면 또 빠졌어. 먹는 만큼 찌는 거요. 먹고 빠지는 건 없습니다. 근데 다이어트 하는 모든 분들이 뭐냐? 먹고 빼려고 그래. 소화제 먹고, 다이어트 약 먹고, 또 먹고 빼려고 그래. 아니, 관리를 해야죠. 먹고 빠지는 거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기쁨으로 하면요, 모든 것이 행복해요. 주님 주신 기쁨으로 섬길 때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세워주신 곳에서 오직 주님 바라보. 근데 그 주님이 안 보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핑계대고 서로 끄집어 내리려고 하고. 근데 주님이 보이면 어떻다? 그냥 좋아, 기뻐. 이 기쁨, 주님을 배움는 기쁨으로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있는 이 기쁨,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나의 이 기쁨, 예수님을 배우는 그 기쁨으로써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연거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아야 돼. 지난주 수요일 밤에 부목사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사모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인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해요. 고린도서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은 내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어질 때 어느 순간 훅 믿어진다니까요. 저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안 믿어질 때 있었어요. 목사님 아들로 자라는데 안 믿어질 때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었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내 속에, 내 영혼에 믿어지게 하시고 믿고 믿으며 살아가게 해주셨어요. 우린 반드시 그래요. 태어나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그냥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인생의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날 때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디나미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마르투스, 이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죠. 능력받아서 사는 게 아니라 능력받아 예수 위에 죽는 믿음이 참된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이 베드로의 선포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 50일 지나서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잡혔어요. 잡혀서 지금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막 윽박 지르는데 빵 터뜨린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 듣겠소. 예수가 구원자요. 죽는 거요. 근데 성령 받으니까 도망가서 너도 나사렛 예수라 같은 당이라. 나 몰라요. 에이 내가 들었는데 봤는데 당신 같은 당. 나 몰라. 내가 예수 몰라 나.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9절이잖아요 12절로 가볼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이 뭔지 아세요? 죽일 테면 죽여봐. 나 죽을 수 있어 이젠. 핍박할 테면 핍박해봐. 난 이제 그 핍박 받아낼 수 있어. 왜? 내겐 부활의 주님이 계시고 새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비록 그대들이 나를 죽일지는 몰라도, 내 육신의 생명을 죽일지는 몰라도 나의 영원한 생명을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어요. 왜 세상에 우리가 기가 죽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니까 기가 죽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죄 사함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구원받아서 전도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위에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선하심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부활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요한복음 21장 15절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초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부활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뭘로 사느냐?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랑? 세상적인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고, 친구와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이 아니고, 부모와 자식의 스톨케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내가 그 사랑을 받고 깨닫고 알 때 내가 그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을 내 삶에 실천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지킬 때 이웃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것은 다 자기 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측은지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와서 그 받은 사랑 너무 커서 이 작은 몸, 작은 사랑이라도 나누며 살겠습니다,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요?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말고 이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인 거예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일하셔서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내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맛보게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인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게 돼요.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진짜 맛본다니까요. 낚시할 때 손맛을 보면 이거 못 잊죠. 이 손맛, 이것 때문에 낚시 가는 것 같아요. 지난주 김대영 감독 낚시 갔는데 대어를 낚지는 못한 것 같아요. 조그마한 것만 나한테 사진 찍어 보냈더라고. 근데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대어를 낚는 수가 있다니까요. 낚시를 좋아하지 않으시는군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갔지만 여전히 그날도 빈손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할 때 그들의 생애 첫 만선의 기쁨을 누렸어요. 공허했던, 허탈했던 그들에게 만선의 기쁨을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팔아서 너희들 먹어라 안 하세요. 나를 따르라는 거지. 복음 위에 살라는 거지.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것은 너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고, 나의 꿈을 꾸지 않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활의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래서 세상에 무서운 게 없습니다. 배째라, 배째라. 세상에 무서운 거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배째 씨. 이게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 그러거든요. 따라합시다. 배째.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원수 마귀가 세상이 우리를 건들 때 배째 오직 예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거기에 빠져서 허덕이지 말고 배째 오직 예수 하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 의지하고 새 생명.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24절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완료형이 완료형, 얻어버렸어요. 얻을 것이고가 아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형이에요. 옮겨질 거야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부활의 능력이 나를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전히 힘없이, 여전히 무기력하게, 여전히 소망 없이, 여전히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내겐 주님이 계셔, 내겐 부활의 주님이 계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오늘 또 나의 삶을 이끄소서,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며 살 때 여러분 간들이 커질 거예요. 배짱이 생길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의 주인공 되게 주시옵소서. 들려졌다면, 깨달아졌다면, 믿어졌다면 단단히 박힌 못처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 때 하늘의 능력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의 복된 생애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부활, 그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삽시다.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삽시다. 오라 내가 새 일을 하여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성령이 내가 사막에 샘을 내리니 상처들 짐승 들고 시랑과 사모도 나를 전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쏘리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매하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아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부활, 그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의 자리와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하나님 나라 확장에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